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 8장 22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이 다하여 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감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곁에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즐기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개체로 존재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를 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삼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확증이 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성령님인 줄 압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내용도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파라클레토스처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방문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고 없이 방문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인격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려주고 내가 언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가지고 도선생이라고 그러죠. 도선생. 여러분 도선생이 뭐 예고하고 갑니까? 없을 때를 틈을 타서 남의 것을 강탈해 가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신 줄 압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상대가 무인격적으로 자꾸 나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서 만약에 대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깊어져 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사모함도 없고 초청함도 없고 내가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이 관계가 깊어가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격의 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살피지 못한 채 우리는요 쉽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문제는 본인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움직임이 더욱 친밀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친밀감도 없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서로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대한 애틋한 정도 없고 또 자녀도 부모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공경심 없이 그냥 나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 그 가정은 너무 불행한 가정이 아닐까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그냥 나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쏟은 그 부모님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부모는 얼마나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를 기다리고 그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정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서 마땅히 지옥 백성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공로가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에 모두가 그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것은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놓여 저주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단절된 상태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마땅한 그 목적의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마치 부모를 찾아가도 아무 기대감도 없고 또 부모도 와도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게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기대감도 없이 나온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마치 탕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글쎄요 저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그래도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어쩌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개인의 종말도 종말이요 인류의 종말도 종말이기에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가 더 큰 죄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부모에게 나아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자녀들이 막 애를 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 나아간다면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돈 때문에 나에게 그냥 억지로 효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는지 부모는 알아요. 알아도 부모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서를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 아무런 재산 때문에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잘 효도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충성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요, 가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공경하다라는. 근데 그 공경은 원래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를 부모에게 붙인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의 부모와 그 자녀와 관계를 대비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잘 알면 그는 그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안 좋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계속해서 사회면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또 자녀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회는 성경이 꿈꾸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성경은 핵가족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가족 사회를 원하는, 한 집에 몇 대가 같이 살면 예의 범절은요 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이 가족의 공동체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 핵가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가 뭘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가르쳐주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다 하는 줄 압니다. 사람의 근본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 소요리 문답 1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그 건강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건강함이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사회가 건강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빛의 종교여야, 소금의 종교여야 하는데, 내 가정에서 이미 끼어진 이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끼어진 관계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봅니까? 저는 성경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난 가정, 결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런 기대치도 없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